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보아해 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갑시다.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니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우리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는 놀라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웃으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웃으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의 그 능력 믿고나 난 믿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르면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다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주는 그 능력이구나 주의 그 능력 믿고나 난 믿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주인 그 능력이구나. 주의 그 능력 믿고 예리한 불처럼. 예리한 눈처럼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출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원수는 주말 앞에. 원수는 주말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할렐루야. 큰 능력 있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주님 찬양하며 나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송축하리라 주님만이 송축받아 주셨소서.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역대하 7장 14절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악한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떠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회개하는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일하실 때 아버지 주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아버지 그 섭리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아버지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도 아버지 주의 역사와 주의 그 강력한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사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감이 더해지는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회개하고 깨끗함 받게 하시고 다시금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 앞에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사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회복해 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길이 막히면 다른 한 길을 여시는 주님, 상황과 여건만 바라보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못 보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고 이제는 삼겹줄 프로젝트를 통해 복음 전파의 사명 또한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전파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에 우리가 동참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고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이 코로나19 고난의 시기, 연단의 시기를 그냥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주권과 질서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 코로나19 가운데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프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시기일수록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공동체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위해 많은 에너지와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 선포될 이 말씀 가운데 단위에 세우신 조우현 담임 목사님 위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임재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옥토로 변화해서 오직 겸손과 순종의 태도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한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보 이면에 교회 소식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겹줄 무브먼트라고 이렇게 예쁘게 이미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 대내외적으로 지금 삼겹줄 무브먼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외에서는 그 삼겹줄 모임을 개척하는 거고요. 또 우리 교회 내에서는 최소 1명 이상 이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그런 의미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확산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때가 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명 이상이라도 최소 우리가 주중에 1번 이상 연락하고 이렇게 격려해 주자 그런 의미로 삼겹줄 무브먼트를 진행합니다. 기존의 삼겹줄 프로젝트 8주 과정 수료자는 기존 삼겹줄이 그대로 유지되고요. 그 외의 분들은 이번 주 안에 본인이 가장 친한 단짝 1명을 선정하셔서 우리 박현순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고요. 또 혹 선정을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에 저희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이렇게 일주일에 주중에 1번 이상 이렇게 영상 통화 하셔서 수요일은 또 삼겹줄 데이니까 이 밴드에 그 영상 통화 캡처한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네, 그래요. 이렇게 단짝과 이렇게 신앙의 교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3주간 지금 교회 비전을 위한 다니엘 세일의 릴레이 한 끼 금식 기도 먼저 교역자들부터 시작됐는데요.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마음 가지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기만 한 그 당일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은혜와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들 잠시 뵙도록 하겠고요. 새가족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강지윤 학생, 조유진 학생, 그리고 지금 인천에 있는 우리 박선교 학생, 예, 그래요. 그래서 새가족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4절 담대함은 어떻게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 줌으로 들으시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네, 이 시간 좌우에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가족분들에게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한번 인사해 봅시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예, 아멘. 네.
최근 제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확산될 때 무엇보다 제 자신의 내면을 더욱 잘 관리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돼서 이렇게 실천하게 되었죠.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강의도 틈틈이 듣고 있는데 참으로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특히 자신의 연약함도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치열한 고민 끝에 받았던 깨달음의 은혜들을 담담한 어조로 전하시는데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본인의 열등감에 대해서 나누셨는데 목사님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는데 남들은 아버지 목사님을 성자라고 칭찬했지만 자신은 불만이 많으셨다고 해요. 성도들을 카리스마틱하게 이끌지 못하고 늘 끌려가는 것 같고 소위 목회적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특히 유기성 목사님 신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착한 목사 사모로 평생 마음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마음이 들었고 남들에게 아무리 성자라고 추앙받아도 자기 아내, 자녀도 돌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 생각에 자신은 아버지와는 다르게 할 말 다 하는 카리스마틱한 그런 목사가 되어야지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건 마음뿐이고 자신도 천성이 유순하다 보니까 아버지와 동일한 모습이 자꾸 보여지고 급기야는 나는 목회 못하겠다 그런 마음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 목사님을 살렸다고 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 내가 강해 보이려 노력하고 그러지 못해 좌절하고 그럴 필요 없구나. 심히 큰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이 깨달음이 임한 이후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자유롭게 되셨고 자신의 약함이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의 근거가 되셨다고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이 크게 다가왔던 것은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식기도할 때도 늘 빠짐없이 하는 기도가 담대하게 해주소서라는 기도였어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라도 담대하게 해주소서 그 기도를 매일 밥 먹기 전에 한다는 것은 제가 그만큼 담대함에 대한 갈망이 크다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태도는 저에게도 참 로망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 13절을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런데 우리는 흔히 담대함 하면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요. 첫째, 무식하면 담대하다. 무식하면 담대하다는 생각. 우리나라 속담에도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죠. 무식하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용감할 수 있죠. 이게 한편으로는 일견 맞는 말 같기도 해요. 둘째,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천성적으로 담대함을 타고난 사람이 있다는 생각. 그런 사람을 우리는 흔히 강큰 남자, 특히 강큰 사람 뭐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의학계에서 의사 선생님들 말을 빌리자면 사실 담력은 간보다는 쓸개와 관계가 있대요. 사람이 깜짝 놀랄 때 쓸개에서 무슨 분비물이 나오는데 담력이 큰 사람은 분비물이 많이 나와서 두려움을 덜 탄다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담대함은 무식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천성적으로 타고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담대함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고 안티 크리스천 문화가 점점 팽배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뭐에 대한 확신?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한 확신.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담대하려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확신은 평안할 때는 별로 티가 안 나지만 위기의 상황, 고난의 상황에서 빛이 나고 차이를 만들어내어요. 지금 베드로와 그 일행이 어떤 상황입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행하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히려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1에서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에서 3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근데 정부 관리들과 당시에 대단한 권력자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저를 가두고 또 하루를 구류하는, 하루 지나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런 담대한 선포를 할 때 마치 그냥 우리가 가정 예배 편안하게 드릴 때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핍박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 메시지를 이토록 싫어했을까요? 한마디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입니다. 뭐라고요? 뭘 놓치기 싫어서? 기득권.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 의식을 주관하는 자들이었어요. 성전 맡은 자란 성전 내에서의 법과 치안을 유지하는 전체 책임자를 가르치죠. 대제사장이 유대교 내에서 서열 제1위이고 성전 맡은 자 역시 제사장 중에 한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의 바로 다음가는 서열 제2위였어요. 그때는 종교가 모든 삶의 중심이었다고 생각해 보면 대통령,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지금 설교하는데 와가지고 저를 구류하고 잡아 가두고 이런 상황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두개인들은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막강한 실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에 오셨을 때 막 장사치들 다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고 그 성전 환전세라든지 그 성전 예배를 통해 얻게 되는 그런 막대한 이익, 그리고 로마와 이렇게 결탁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종교의 기득권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들이 예수를 막 몰아붙여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활했다는 게 알려지고 지금 3,000명, 5,000명 막 모이니까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그 기득권이 흔들릴 수 있고 성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유익들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토록 지금 반대를 하고 그렇게 억압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들이나 성전 맡은 자나 사두개인들은 같은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각기 맡고 있던 직무만이 다를 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 로마인들과 결탁하여 수많은 이권과 재물을 챙기는 등 엄청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계층이었죠. 따라서 이들은 사도들에 의해서 기존 종교와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으며 이를 묵과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청년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솔직하게 이런 부분들을 나눴어요. 우리 누구도 예수를 죽이는 그런 종교 기득권자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으나 우리는 진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포지션, 기득권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 솔직히 나눴어요. 내가 무대에서 찬양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막 이렇게 주목받는데 새 신자가 와서 너무 잘해가지고 그 자리를 이렇게 물려줬을 때 그럴 때 예배를
하나님께 은혜롭게 드릴 수 있다는 면으로 감사해야지, 내 자리가 밀려나는 것에 대한 그런 반감, 그런 것들이 커지면 이 종교 지도자들 같이 엉뚱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대립 구조로 이 부분을 해석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엄밀히 따져서 우리는 차디찬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칼 막스는 종교는 억압받는 피조물의 한숨, 심장 없는 세상의 심장, 영혼 없는 현실의 영혼이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고 썼다. 그가 기독교를 겨냥해서 한 말인데,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 생활로 전락했을 때의 기독교의 폐해를 예리하게 잘 지적한다. 종교는 사람을 무디어지게 하여 죽음으로 몰아간다. 종교는 조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다. 종교는 개인에게 인생의 큰 물음에 대한 답이 종파, 교단에 있으며, 종교 활동에 더 가담하면 굶주린 영혼을 채울 수 있다고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말한다. 종교는 너의 삶을 그리스도께 의탁할 것이 아니라 교단의 체제에 순응하라고 말한다. 종교는 힘써 노력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고 그분의 은총을 얻어내라. 그러면 그분이 너에게 감동하여 언젠가는 천국에 들여보내주실 것이다 하고 말한다. 너가 순종해서 받아들여질 자격을 획득하라. 너의 공로로 자격을 획득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치명적 거짓말이다. 성경적 기독교란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뜻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신앙이 형식화되어 차디찬 종교 생활로 전락해버리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예수의 복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하는 반대 세력들의 거센 저항은 다음 날에도 계속 이어졌어요. 5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모인 유대 최고 사법기관인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그 일행을 신문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제가 사법 재판부에 갔다든지 이 국회에 이렇게 끌려갔다든지 설교하다가 그런 상황이나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5절의 관리는 제사장들을 말하는데, 제사장들이 종교계를 대표한다면 장로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백성들을 대표하고 서기관들은 학적인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가가 6절에 네 사람의 이름을 또 특별하게 이렇게 언급하잖아요. 이 성경에 이렇게 또 특별하게 언급하는 데는 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당시 공식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잖아요. 근데 대제사장 안나스, 이렇게,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그 당시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안나스는 원로예요. 전임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 안나스 이렇게 쓴 거 보면 안나스가 지금도 마쿠에서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공식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만 그의 장인 안나스가 성전을 지배하는 실세였습니다. 요한은 안나스의 아들이자 차기 대제사장이었으며 알렉산더는 아들이나 손자는 아니지만 안나스와 관계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내들인이 예루살렘의 눈에 보이는 권력을 휘둘렀다면, 사내들인은 최고 권력기관이고 의결기관이죠. 백성들 삶 속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딱 했는데 이건 눈에 보여지는 거. 그런데 이 마쿠 실세들은 뭐라고요? 성전과 관련된 각종 이권과 기득권은 안나스를 정점으로 그 측근들이 이렇게 주물렀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큰 교회, 막 이권이 개입된 교회에 어떤 집안이 모든 건축 뭐 관련된 거 뭐 교회 이렇게 하면서 이 얻어지는 이권들을 다 이 집안이 주물럭주물럭하고 그 세력들이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국회와 마피아의 공동 법정에 소환된 거예요. 여러분 정치권도 우리 마피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대부 이런 거 보면 정치권들도 이 마피아랑 연관돼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는데 진짜 그 실세들, 검은 무리들 그 앞에 딱 서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당시 백성들의 전 삶을 쥐락펴락했던 어마무시한 어두운 권력 앞에 선 것입니다. 반대자들의 첫 질문 자체가 매우 악의적이에요. 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우리에게 허락도 안 받고 무슨 짓을 했느냐는 그런 혼란입니다. 이렇듯 악한 권세자들이요 예나 지금이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자주 사용하는 세 가지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 공격 무기. 우리는 말세 때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어요. 첫째는 권위를 내세웁니다. 이 사람들처럼 권위를 내세워서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종교 지도자는 우리들인데 권위를 내세워서 반대 의견을 품은 이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조장하는 협박. 그러니까 우리 기관, 우리 포지션, 막 너 우리가 이런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협박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랜 역사 동안 믿고 행동해온 특정한 방식을 들이대는 전통. 지금까지 성전 예배 이렇게 드려왔는데 니들이 뭔데 그 전통을 자꾸 없애냐? 셋째, 위협, 공갈, 아부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상대의 행동을 조종하는 강요가 그것입니다. 계속해서 막 회유하기도 하고 이거 해줄게. 내 말 들으면 이거 해줄게. 너 안 해? 네 가족? 니네 잘 되나 봐?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권위, 전통, 강요 이 세 가지는 역사가 오래된 악한 권세자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도구라는 거예요. 또한 이 첫 번째 악의적 질문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귀신 바알세불의 힘으로 한 것이라고 몰아갔던 것처럼 베드로 일행에게도 동일한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 대단한 권력자들 앞에서도 각종 협박과 강요를 통해서 자신들을 굴복시키려 하는 반대자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은혜 받는 부흥의 현장에서 설교하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대단한 서슬파른 권력자들에 의해서 하루 감옥에 갇혔다가 그때 한 말이라는 거예요. 반대가 막 이렇게 위협이 막 있는데도 멋진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이 확신은요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위협이 오고 위기가 있을 때 이 확신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우리 동일한 담대함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0절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게 누구 한 말이라고요? 누가 한 말이라고요? 베드로. 여러분 사복음서의 베드로 여러분 알잖아요. 자신의 목숨 연명하려고 여종 앞에서도 비굴하게 굽니다. 그리고 막 도망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죠. 사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신앙의 힘으로 인한 이런 담대함을 좀 소유하고 싶습니까? 베드로같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를 이렇게 담대하게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뭐에 대한 확신?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한 확신. 강 큰 남자여서도 아니고 무식해서도 아니고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베드로를 담대하게 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이름에 어떤 구체적인 능력이죠?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건축자들이 이 돌은 쓸모없어, 그래서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머릿돌,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그 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건축물의 기준이 되는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에 대한 예표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 서슬퍼런 권력자들 앞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짓밟힌 장미, 버려진 돌처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상에 그렇게 황망하게 돌아가셨죠.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 권세까지 이기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오고 오는 세대 전 인류의 죄를 감당할 구원의 이름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부활 신앙이 있습니까? 아무리 악한 악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강요하고 권위로 찍어 누르고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 같고 정말 버려진 것 같지만 반드시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최종 승리를 얻게 하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반대자들이 권력으로 찍어 누르려 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나를 좀 반대하는 것 같고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친구들만 만나도, 그런 모임에만 가도 내가 오히려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 당하고 오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부활신앙, 그 확신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세상의 반대에도 기죽지 않는 베드로의 담대함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이름의 능력, 죽음의 권세까지 정복하신 예수 이름의 구원의 능력, 그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한 확신만이 우리를 담대함으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이 우리를 담대함으로 이끕니다. 뭐가 우리를 담대함으로 이끈다고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게 나는 나의 약점 때문에 담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열거하며 자신의 담대하지 못함을 합리화합니다. 나는 얼굴이 못생겼어.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 나는 가방끈도 짧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는 이런 약점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결코 아니죠. 13절,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베드로는 다 알다시피 무식한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를 신문하는 사내들인 그 성원들은 하나같이 모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법연수원 출신이다 하면 모든 것이 설명되듯이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정규적인 랍비 교육도 받지 못한 그런 인물입니다.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단어를 원전으로 보면 무식쟁이, 촌놈이라는 비하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방끈 짧은 베드로가 최고의 지식인들을, 최고의 권력자들을 지금 놀랍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요, 남자 2명만 만나면 명함 내밀고 주민등록증 내밀면은 음매 기죽어, 음매 기사러, 그렇게 된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봅시다. 베드로는 학문 없는 범인이었어요. 자기를 둘러싼 그 권력자들은 최고의 학벌,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학벌, 외모, 집안 배경,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베드로의 약점을 상쇄하고도 남는, 오히려 탁월함을 드러내는 그 반전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8절 상반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내가 외모가 떨어진다고, 우리 집안은 물질이 없다고, 성격이 소심하다고, 못 배웠다고 결코 의기소침해질 필요가 없어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돕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지금 이 공간에도 성령님께서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도 남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서두에 소개된 유기성 목사님처럼 질그릇에 제가 보배를 가졌습니다. 예, 저 약합니다. 그래서 그 보배가 더 드러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외형적인 조건 때문에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반대에 직면하든지 나의 강함이 아닌 성령님의 함께하심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긴 말 필요 없어요. 경건의 열매가 우리를 담대함으로 이끕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스토리를 보면 그 기세 등등했던 반대자들이 우선 베드로와 일행들을 공회에서 풀어줘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마 베드로와 일행이 갇히고 어제였겠죠. 어제 하루 종일 이 베드로와 일행들이 갇혔을 때, 그때에도 아마 이 치유를 경험한 안증뱅이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조직을 동원하고 권위로 찍어 누르고 위협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해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실제적 열매 앞에서는 소용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힐난하려고 왔던 사람들도 이 예배 현장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면 그 예수의 능력을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같은 교회에 있어도 진짜 영권이 있는 그러한 권사님, 집사님, 그러한 형제 자매에게는 시덥잖은 말이나 음란한 말이나 그런 거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경건의 열매, 그 영권의 열매가 삶 속에 드러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로 알리라. 40년 만에 일어나 선 그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안진뱅이가 옆에 있으니까 세상에 아무리 높은 권력자라도 일단은 말을 닫고 풀어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교회가 힘을 얻고 여러분 크리스천 개인이 힘을 얻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 말이 아니라 열매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열매를 맺죠? 언제? 순종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순종하면 열매를 맺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은 분명히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면 당연히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그런 질문이 나오겠죠. 10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3단 논법으로 설명해 드릴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듯이 우리 삶 속에 그러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하면 열매를 맺는다. 우리 교회에서 최근 진행하는 삼겹줄 무브먼트도 바로 순종 중심의 제자도예요.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작은 것이라도 순종할 때 그 과정에서 열매를 맺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지난주 리더 모임 때 삶을 나누는데 참으로 감동이 되었어요. 한 성도님이 복음 전파의 사명 순종하려는 마음만 먹었는데도 전도 대상자의 다른 약속이 취소되어서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갑자기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더라고요. 또 다른 모임에서는 청년 새신자에게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냐고 물으니 자신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감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친구가 우리 교회 말씀 나눌 모임 있는데 함께 갈래? 권유해줘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도하고 싶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섬기려고 애쓰는 것, 모임을 권유하는 것, 이 자체가 순종인 줄 믿습니다. 뭐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 착한 마음만 먹고 자기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 조그만 발걸음을 내딛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전도하기 위해 선한 마음을 먹고 모임을 소개하는 등 작은 순종을 하기만 해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세요. 한 칼럼에 순종 관련한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미국 시골 통나무집에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집 문 앞에 큰 바위가 있어서 출입하는데 불편했다. 기도 중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 후 8개월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위를 힘껏 밀었다. 그러다가 바위가 조금도 옮겨진 것 같지 않아 회의가 들었다. 실제로 측량해 보니 바위는 그대로였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원망 섞인 기도를 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헛수고를 했습니다.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이 없다. 그냥 밀라고 했다. 거울을 보거라. 청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보았다. 그동안 몰라보게 건강해져서 근육도 생기고 달고 살던 기침도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위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변화되었던 것이다. 모르더라도 순종하라. 순종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과 삼겹줄 리더 모임을 할 때도 너무나 감사한 간증을 들었어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제 우리 함께 나눈 본문이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그곳으로 갔을 때 기도할 곳을 얻기 위해서 강가에 갔는데 루디아라는 준비된 영혼을 기적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그 집을 오픈하고 그 집이 교회가 됐던 그 본문을 나눴습니다. 이 청년이 부끄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런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오고 가는 왕복 차비만 주고 성경책 하나 달랑 들고 그 외국에서 집집마다 방문하라고 했을 때 이 말씀만 들려줬을 때 처음엔 불평을 했대요. 우리를 외국에서 굶어 죽게 할 요량인가. 그러나 자신이 조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갔을 때 가는 곳곳마다 문을 열어주고 환대해주고 최극상품의 음식을 맛보게 해주고 재워주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순종하기만 하면 다 준비해 주시는데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놓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잡고 내 미래와 진로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열매로 모든 반대자들의 입을 잠재우는 그 담대함이 이 시간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우리가 식사, 기도 등을 할 때 거의 무의식적으로 되뇌이는 표현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오늘 점심 식사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 없이 하면 그냥 거의 똑같은 기도를 하죠. 그런데 저에게는 꽤 오랫동안
담대하게 해주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내다 코로나 상황에 다시 담대함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위기의 상황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이때 우리 서울로 공동체 전 성도님들이 베드로 같은 이런 근사한 담대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쓸모 없음도 요기남으로 바꾸시고, 포기도 다시 시작으로 바꾸시고, 죽음도 다시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한 확신 안에 거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없어요. 위로 줄 수 없어요. 담대함을 줄 수 없어요. 죽어도 살겠고 부활신앙만이, 그 예수 이름의 권세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절대 절망도 절대 소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의기소침해질 때마다 부활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을 선포할 때 모든 위축된 마음이 사라지며 우리 안에 담대함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약함도 상세하고도 남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것도 없는 것 같고 저것도 없는 것 같고 저것도 없는 것 같고, 그때 외치십시오. 이 부족함이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부족한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 나의 약함도 상세하고도 남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면 잘 될 일만 남은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으로 맺게 되는 경건의 열매로 모든 대적자들의 입을 잠재우는 그런 담대한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손을 잡아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한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담대함이 베드로처럼 위기의 상황에 더욱 빛을 발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소서. 실패로 주저앉아 있는 모든 이들에게 어떤 절대절망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부활의 이름을 전하게 하소서. 오직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열등감이 다 사라지게 하소서. 학력, 물질, 외모 등에 대한 열등감, 연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역사를 맛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때 경건의 능력 열매로 보여주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설교했다는 이유로 최고의 법정과 최고의 검은 권력자들 앞에 섰음에도 그는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를 아무리 짓밟아도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악한 권력자들, 세상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어떤 아버지 정말로 권세 앞에 서더라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욱더 동기가 순수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열매로 알리라. 그 모든 거룩의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대적자들의 입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부활의 능력이 이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우울증이 떠나가며 아버지 그러한 실제적인 아버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열매로 알리라.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 검은 무리들은 어떤 핍박으로도 우리를 눌러 앉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으로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동기의 순수성, 동기의 순수성. 세상의 부정부패가 심할지라도 우리는 더더욱 거룩하고 정결하게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지금은 짓밟힘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될 줄 믿습니다. 버려진 장미꽃처럼 짓밟힐지라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차디찬 종교인이 아닌 뜨거운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내 기득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선한 동기로 시작된 미션홈 컴패션 그로잉 유이 사역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처소마다 삼겹줄 모임이 개척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짓밟으려 할지라도 거룩한 동기의 순수성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는 차디찬 율법주의 종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득권을 얻으려고, 내가 잘 되려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아버지 소망하는 영혼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 그런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을 아버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컴패션 그로잉 유이 사역, 아버지 미션홈 사역, 이 나라의 청년들, 이 나라의 어린이들, 북한의 어린이들을 바라보면서 시작한 사역입니다. 주여, 우리는 세상을 모든 권력과 모든 권모술수를 동원하여 우리를 짓밟으려 할지라도 동기의 순수성을 끝까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열매가 그들의 입을 잠재울 줄 믿습니다. 선한 두려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고람대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순수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담대함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선한 동기의 순수성, 거룩의 열매를 계속 맺을 때, 힘들 때라도 우리 교회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 우리 북한의 어린이들, 우리 이 땅에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 그들을 생각하며 동기의 순수성으로 거룩의 열매들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관성 있게 진행해 나갈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그 입들이 닫혀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의 말씀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부활의 능력을 어느 곳에 가서나 외치게 하시고 열매로 알리라, 순종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요, 준비하신 예물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의 천성도 또 무식함, 그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그 능력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여 열매 맺을 때 그 열매로 알리라. 그 열매가 모든 대적자들의 입을 잠재운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특히 우리 청년들 자신의 열등감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학문 없는 범인이었고 어떤 배경도 없으나 그 모든 권세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주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런 근사한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받은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어떤 소식들에도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경건과 거룩의 열매로 모든 대적자들의 입을 잠재우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때에도 과부의 두렵돈 같은 그 진실한 헌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주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백배의 복을 얻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그 증거로 주님께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나의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정말로 나의 전부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목숨까지 바꾸셨는데 내가 주님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10의 1조를 구분해서 드리고 귀한 감사의 헌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정직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주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시대에 거룩한 주의 일꾼으로서 주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후로 물질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소망 없는 말, 절망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일주일 동안 담대한 말, 소망의 말, 희망의 말, 부활의 증인을 전해줄 수 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가족 구성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말씀과 예배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삼겹줄 무브먼트가 진행될 때에 말세의 때일수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다가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히브리서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명 이상에게 전화하고 안부를 묻고 기도해 주며 말씀을 나누며 그 가운데에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갈 때까지 나의 단짝 이 한 사람을 내게 붙이셨사오니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런 한 가족됨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서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핏덩어리처럼 절망한 영혼들을 우리 삼겹줄 모임이 개척됨으로써 청년들이 오고 있고 그들이 회복되고 또 다른 청년들에게 전하며 마치 루디아가 만나고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구름을 보여주셨사오니 큰 비도 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컴패션 그로잉 유이 사역, 미션홈 사역, 정말 북한의 어린이를 위해 기도하는 사역, 우리가 컴패션 후원을 하는 사역,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뭐가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를 얻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동기의 순수성으로 시작한 그 사역, 주님께서 시작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큰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 이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당당하고 대담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도다. 어떤 권력자들 앞에서도 내 안에 계신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로 인해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담대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끝까지 말씀을 순종함으로 열매로서 세상의 모든 대적자들을 잠재우기로 결단한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고요. 우리 3명 이상에게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